하나님 말씀 성경 낭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모두의 바람을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머물며 이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며 우리가 어찌하면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살아갈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참으로 언제나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먹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랍니다. 화면에 안 나온다고. 네. 지난번에 성경 먹는 법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먹는 법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억이 안 나면은 진도가 못 나가는데 성경을 먹는 법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죠. 읽어야 됩니다. 일단 읽어야지 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암송,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두 가지 성경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먹는 방법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이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양이 좀 많아서 몇 차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 묵상과 공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누고 또 다음번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라고 하는, 고구마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구마보다는, 군고구마, 군고구마 떠오르시군요. 네, 찐고구마, 고구마 튀김. 제가 튀김 중에서 고구마 튀김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고구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네, 똑같이 재료는 똑같은데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찐고구마가 되기도 하고 군 고구마가 되기도 하고 고구마 튀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것을 요리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먹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요리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배우시고 신선한 재료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요리해 가지고 먹는 것까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꼭 익히셔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 묵상과 공부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였습니다만, 자,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아시면, 예, 성경을 아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성경을 관찰한다. 이 표현은 신선한 재료를 준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고구마도 신선한 것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야채도 신선한 게 있고, 고기도 신선한 것이 있고, 뭔가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얻어야만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잘 찾아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찰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재료를 잘 준비했으면 재료에 적당하게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해야죠. 어떤 것은 데쳐야 되고 어떤 것은 지져야 되고 어떤 것은 볶아야 되고 어떤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삶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법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요리법들이 있죠.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도 라면에도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 조리법을 레시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물을 끓이고 면을 먼저 넣는 것이 좋냐, 스프를 먼저 넣는 것이 좋냐, 몇 분을 끓이는 게 좋냐,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게 좋냐, 닫고 끓이는 게 좋냐, 달걀은 언제 넣어야 되냐, 계란탁, 파송송,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해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리를 다 했어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음식을 잔뜩 해놨는데 아무도 안 먹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먹었다가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다 쏟아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거, 그래서 소화시키는 거, 이것이 적용에 해당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네,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성경을 아주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찰은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서 어떤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로 해석은 성경을 쓸 당시에 최초의 독자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오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 책 속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죠?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적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멋진 설교를 듣고 굉장한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게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요리를 멋지게 해놓고
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죠. 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성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관찰, 그 다음에 해석,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성경 속의 사실을 파악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는가? 육하 원칙. 아주 대답 잘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 이 6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요리해야 될 재료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성경 사전이나 주석이나 여러 가지 참고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은 성경 속에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신선한 요리, 우리 집 앞에 나가시면 고추를 따고 그 다음에 당근을 뽑아내고 파를 끊어내고 이렇게 고구마대를 이렇게 끊어내는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지?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진 배경,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야 아니면 이방 나라야 도대체 어느 나라야? 예, 그리고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지?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했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신선한 재료들을 얻어내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처럼 질문을 하면서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문맥. 무엇을 살펴야 된다고요? 문맥. 문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함께 살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화면에 혹시 보이십니까? 말씀의 짝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34장 16절.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성경 본문을 시편에서 조금 더 뒤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3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연습이 좀 신선한 재료를 얻어내고 그 말씀을 관찰하는 것을 약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봤을 때에 이 본문만 가지고 16절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말씀에 짝이 있구나 이러면은 큰일 나요. 예,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야 틀림없구나
이렇게 하면은요, 예, 죄송합니다. 2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좀 놀라셨죠? 예, 여기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전부 다 이 수법을 씁니다. 이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면은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짝인지 아니면 그 제 옆에 써놨죠. 짐승의 짝인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짐승의 짝인 것을 알아내려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서 도대체 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파악해내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네, 아멘.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갚아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34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족속이 나와요. 그렇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데에 잘 됐구나 하고 도와주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는데 누구의 원수를 갚아주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특별히 여기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면은 그 나라가 사람들이 없어지고 점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안 살면 그 땅에 누가 많이 살게 될까요? 짐승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네, 아멘. 그 뒤로 계속해서 들짐승들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요, 이 들짐승들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동물들이 짝이 있어야지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망해서 이제 동물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의 짝이 아니고 무슨 짝일까요? 짐승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짝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에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들. 그 앞에서도 이것들 가운데 그러거든요. 이것들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표현할 때 이것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관찰해야 되는데 이 16절 한 절만 가지고 보면은 말씀에 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짝이라는 것이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단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콧방귀를 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쏙쏙 골라가지고 딱 꿰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해요.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 놔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살피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요. 주제를 살피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편에서 우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찾을 때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또 어구나 유사되거나 대조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졌고 악인들은 줄곧 악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라는 다른 표현들로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지금 시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죠. 이런 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 시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성경을 잘 관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런 식으로 신선한 재료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좋은 재료들을 찾아내시고 성경을 요리할 준비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1편을 다 읽어내는 방식으로 읽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이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져서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그 한 덩어리, 글의 덩어리가 단락이라고도 하고 문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성경을 1장, 2장 이런 식으로 읽어가셔도 되고 성경을 한 권별로 읽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시면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선한 재료들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요리를 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요리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독자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리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아, 별거 아니네. 아, 나도 이렇게 읽었어 라고 아마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언어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성경이 외계어로 쓰여지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온다. 촉이 온다.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은 걸 하면서 성경을 느낌으로 읽기 전에 반드시 단어나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야, 오늘 내가 이거는 그동안 너무나 좋아하던 말씀인데 아주 오늘 느낌 좋았어.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먼저 단어와 문장의 뜻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언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경을 요리해서 지금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 또 그 성경을 듣고 읽었던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외국 나라, 이 나라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시대마다 각각의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시대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인지, 제사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왕이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행동, 이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경을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요리를 풍성하게 또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 이게 중심 단어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이런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크게 한 가지로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 주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심기어진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의 주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생각을 좀 해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복 있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시냇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의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와 전체의 주제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요리해서 이제는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해놓고 제대로 먹지 않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올 겨울은 아주 뜨겁게 지내야겠네. 그리고 난방기와 기름을 아주 잔뜩 해놓고 이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옳은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 적용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열심히 대학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고요. 이 수험생이 성경을 읽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에 내가 원서를 써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낙방했어요. 실력은 안 되는데
가장 어려운 곳에 경쟁이 치열한 곳에 시험을 봤는데 낙방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러니 나는 거기에 원서를 쓸 거야 하고 고집 피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예. 좀 극단적인 예로 성경을 읽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에 목을 매다는 장면을 만약에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 그럼 나도 목을 매란 말인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성경을 쫙 다른 곳에 한번 딱 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본문을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을 매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막 그 뽑기 하듯이 이렇게 쫙쫙 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요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요리를 안 하고 나는 생식이 좋아 하고는 재료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바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식도 좋지만 꼭 성경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리를 잘 하셔서 잡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해석과 적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오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적용은 마치 몸과 옷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관찰하면서 해석을 한 후에 적용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진리와 문화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는 진리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긴 했지만 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신선한 재료를 얻어다가 맛있게 요리를 하고 먹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적인 옷으로 맞추어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문화.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가운데 인사법입니다. 인사법.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입맞추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손을 악수로 잡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목례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읽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입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그 성경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 우리는 인사하고 축복하고 악수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또 이제 뭐 가능하면 허그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피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을 먹은 자의 그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먹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묵상과 공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찰은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 속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주 읽어봐야겠죠? 해석은 그 준비한 재료를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초의 독자에게 주어진 의미,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요리해서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 적용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먹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에 우리가 능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